복된 성일 주일 저녁 7시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루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께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십자가 형벌로 판결이 내려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말의 아들은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부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었다면 이상한 거죠. 전능자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는데 전능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줄 자가 없다는 그 누름뱅이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38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38년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 된 사람도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비정상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사람을 진흙으로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나았죠. 희한한 일 아니? 치매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으로서는요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막힌 눈을 여시고 포도주 때문에 낭패당한 집에 오시면은 낭패를 해결해서 기쁨이 충만한 집으로 만드십니다. 그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포도주가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십시오. 손님으로 모시면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나의 삶도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내 삶이 낭패가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앞에서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을 때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시켜보려는 생각에서 6월절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큰 명절에 한 사람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특사를 내리는 예가 있는데 그 특사로 바나바를 택할 것인지 예수를 택할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물었죠.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겠나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과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생각과는 반대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나바보다도 더 악질로 몰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지혜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그때와 똑같이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정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그 채찍이 보통 채찍 아닙니다. 가죽에다가 중간에 뼈와 쇠 조각을 박아 놓아서 그것으로 때리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버리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동정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으면 이제 놓아줍시다. 어지간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채찍질을 했다고 했어요. 자, 2절 말씀에요.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근데 선인장 그 중에 꽃기린이라는 가시가 뚝뚝 튀어나온 종류가 있어요. 혹시 원실 같은데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시멜관을 만들었어요. 그쪽 지방에는 그것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서 붙였어요. 금멜관을 씌워주지 못하겠고 가시멜관을 씌워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임금은 원래 자색으로 된 권위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입는 망토와 같이 생긴 것으로서 예수님께 덮어 씌워놓고는 존귀하신 이여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고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살집이 뚝뚝 떨어지면서 곳곳에 상처가 나오면서 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 살점이 떨어지는 데는 막 나고지죠. 죄인은 원래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맞으신 분은 나의 맞을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맞지 않아도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에 찔리는 것이나 채찍에 맞으시는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그림을 그리듯이 기록해 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시면 구약과 함께 가장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으니까 그것이 나를 위함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죄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한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채찍을 맞고 가시에 찔린 모든 것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총을 믿을 때 영원히 온전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부침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9장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인데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심문한 사람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는 전부가 주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와버리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를 보고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실체가 와버리면 그림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강단을 두고 제단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강단이지요. 이제는 제사는 끝이 났거든요. 이제 주님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제사는 끝이 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를 한번 보면은요, 이 7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린 것은 극도의 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믿을 때 성령이 오시면 산다는 거죠.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의 기록을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요. 유태영 박사가 어릴 때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이 아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만민을 위해서 죽었죠 했더니 그것은 실제로 맞지 않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물을 때에 다시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슴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머슴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주일을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려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더라고 해서 그때서야 내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과시간 멸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존귀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예수를 지불한 그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값 대신해서 주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고통도 받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라는 말을 앞으로 하지 말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장법 중에서 너무 과장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만큼 내게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만큼 내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요. 어영부영 살다가 가면은 안 됩니다.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침도 뱉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으로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노예가 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바닥으로 맞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멸시와 천대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다면 다 참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기를 스스로 자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는다면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무런 죄도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데 과시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모독을 주고 그래 놓고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언어도 아니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이만큼 곤욕을 줬으니 나 줘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불법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법부는 불법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2일 사법 3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공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예전같이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다가는 이제 자기의 그 앞길이 험난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불법 재판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까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을 봤어요. 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한 것은요,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었으니 왕이라는 것, 존귀한 자라고 조롱한 것. 조롱하면 한 말이지만 실제로 주님은 정말 존귀한 자였으며 왕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이 모든 죄를 가시관을 쓰므로써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해서 주님이 대신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짓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 쪽으로 가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력 행사로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나오죠. 여샤 대모라 할 때도 보면은 말로 따져서는 안 되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막 몰려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국민 정서가 어떠니 뭐 저러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끌려가요. 이들의 말은요, 예수님은 죄는 없는데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집어넣자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정치는 똑같아요. 아무리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요, 법적으로 죄가 없으면 내주어야 바른 것인데 국민 정서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집어넣어버리. 제가 애국갈 가사를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좀 개정해 달라고 제가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문화관광부로 이첩이 됐는데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정서상 하여튼 세상에 인간이 하는 정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 약점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너희의
마음대로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치안을 맡은 총독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으면 석방이라도 해야지. 그렇거들랑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것이 그들에게 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친구가 안식일에 의로행위를 했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면서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물론 인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안식에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도 일을 한다고 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유대인들도 전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한다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한 것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친아들이라는 증거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는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적을 믿을 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냐 그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영생을 줄 수 없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붙잡고 계시는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마귀나 세상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장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은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 또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오셨기 때문에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 친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하느냐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 대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십시오. 그 이적만 봐도 믿음이 막 솟아나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적보다 더 정확해요. 이 이적을 설명해주고 이적을 확인해주는 것이 말씀으로 믿고 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살아계시면서 육체로 이적을 행하셨겠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갈 때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되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되 속으로 믿는 척 하는 것은 가지고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돼.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시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주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자 제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저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리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스로보니게 여인으로서 이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전하기 위해서 왔으므로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없다고 하신 거죠. 보통 메시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그때 마음에 맺혀서 욕을 퍼붓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인정을 한 거죠. 개가 맞지만은 상 밑에 있는 개이기 때문에 주님이 밥을 먹다가 찌꺼기를 던져주면 받아 먹는다고 했어요. 주인이
궁일만 바라보는 강아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고 베풀어 달라는 말, 주의 권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던져 주어도 딸이 낳을 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했어.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고 했어.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어서 안 돼.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대로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묵도로만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주여 맞습니다라고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슬로보닉의 여인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있다면은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이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이 대한민국이 다 성시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은 편져야 돼. 혹시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는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그렇게 쏘닥쏘닥 옆에 와서 미혹하는 짓이니까 제발 속지 말고 속으로 짐작하다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옛날에 내가 어땠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언약대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더라면 놀랐을 뿐 그것이 언약의 성취인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전도를 하러 가서도 당신을 믿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저 여의도가 아니라 신길동 성락교회 김기동 하면은 그 사람 자꾸 떠오르는데 그분이 아니고 이름은 동명이인데 그 성락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그 말을 잘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참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할 때는 두려워요.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권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찬양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보통 때는 그런 말 잘 할 수 없는데 찬양을 할 때는 부흥이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소서라고 하게 하면 되지요. 찬미로라도 고백해봐요.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주세요. 세상 말로도 그런지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찬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통독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혹시나 못 들으면 여러분 동영상을 찾아서 김종선 목사 동영상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 나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럴 거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 세상 사회 살 때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반드시 역사해요. 믿음대로 될지라고.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믿으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그대로 그것을 걸고 넘어가요. 자,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나 빌라도는요 제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에 벌벌 떨었어요. 그가 벌벌 떤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어젯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 옳은 사람을 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거든요. 정말 쫄짱거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D.L. 무디나 요한 웨슬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것을 말로 표현한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 꽤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지막지하고 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써. 하나님은 단순한 어린 아이를 기뻐하죠. 이때 빌라도는 이렇게 괴가 많아서 피할 길을 찾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지위를 지키기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에 앉아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아요? 참 난 인생들 보면 불쌍해요.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9절 말씀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들어온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더 알려줘 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달리 있는 것 아니에요. 깨달을 만큼 순종할 때 주님은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깊은 세계를 아시려면 깨달을 만큼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체험해 주시고. 자,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가는데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상대방이 말 대답을 해주면 멸시당하는 기분 갖고 그냥 그렇잖아요. 예? 이 빌라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보다 더 악하다고 해요. 빌라도가 그에게 넘어가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말로 거짓말을 막 지어내요. 거짓말은 귀신의 앱인 막이에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네?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그러려니 그냥 생각해서 제껴놔버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아니 성경책을 얹어놓고 아니 그 텔레비에 좀 수년 지나서요 뭔 사건이 나고 TV에서 나 봤는데 어느 여성 권사인데요 성경책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기엘권 죄가 다 밝혀져갖고 수갑되어 있잖아요. 옥고를 치러져 잡혀가서 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나 참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냥 전도문도 다 막아놓고 예수쟁이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자기 교회 목사님은 왜 자기 교인을 성추행을 해요? 저 대전 어느 무슨 교회는 여성도들은 20여 명이나 그냥 성추행을 하더라고. 그것도 이단도 아닌데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개 같은 사람이 개는요 이리저리 개보다도 못하는 게 인간들이니까 개도 영리한 거는요 지 짝을 알아봐요. 가만히 보면 지가 마음이 있어야 교배를 해요. 더러운 짓거리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해버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타협을 해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목이 조여오고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저를 길러준 어머니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요. 지방에서 장날 5일장 7일장 있잖아요. 여기도 저 강화도 이거 원수리에 그 장날이 서요. 그런데 그 장날 서는 데마다 가서 생선 장사에다가 남는 거 있으면 팔다가 남는 거 있으면 그러다가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들어오시기라는 거예요. 가훈이 기다리도 비는 밖에 부슬부슬 비는 보슬비가 내리는데 밤 12시나 되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친은 여자가 밤에 늦게까지 다닌다고 막 호통을 쓰고 야단이고 부엌에 들어가셨더니 그냥 재래식 그 부엌 있잖아요. 나무로 아궁이에다 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들어가시더니 부엌을 갔는데 그냥 뒤를 나자빠지면서 목을 막 조우는 거예요. 막 두 손으로 자기 목을 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목을 조우니까 어떻게 돼요? 햇바닥이 나오고 눈이 시창이 나오고 진짜 저 어려서 그거 봤어요. 저는 실제 우리는 귀신이라는 그런 거 말을 하면 굳고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어르신 우리 부친 육신의 부친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집안이지만은 그런 건 전보로 다니고 무슨
굿하고 뭐 그런 거 하나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집안이에요. 그래도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이 70 내가 9대 손인데 사명판대 하여튼 옛날에 사람들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죠. 양반 뭐 하인 뭐 있은 시대 조선시대 뭐 같이 여성들은 아주 그냥 무슨 하인 취급하듯이 그냥 그때는 진짜 여성으로 태어난 거 정말 많은 천대를 많이 받아 공부도 안 시키고 남자들 머슴만 오면 공부시키지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켰어요. 요즘 뭐 여성들도 동동하니까 공부시키니 얼마나 똑똑한 여성들 많아요. 이야 정말 남자보다 더 똑똑한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 저는 잘못하면 잘못한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이 경찰도 말이에요. 여기 아주 못된 불의한 경찰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친절하고 이의가 바른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가 칭찬을 올렸어요.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으로 알았을 때 무죄 판결을 내고 석방했으면 문제는 간단해 버릴 건데,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도 사고 뭐 적당하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권위를 세우라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박석된 곳이라는 말이에요. 돌을 깔아서 만든 뜰입니다. 자갈밭같이요. 돌을 깔아서. 그러니까 뭐 뭐야? 아니 자갈이 아니라 그 뭐야? 대리석 같이 이렇게 돌로 가지고 이거 길 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뭐 교회 앞에도 길을 돌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깔아서만 했는데 쓸데없이 그런 거. 이 학교 앞에는요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아스팔트 해가지고 학교 앞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뭐 30km 뭐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남성하고 그게 길바닥에 돌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다 막 떨어지니까 더 흉하고 그냥 괜히 낭비하는 거예요. 혈세만 가만 보면.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질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럴 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말이야.
원로 목사님은 아주 그냥 유명한 목사들 마귀 사탄들이 그냥 이용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뭐 자범으로 10년간 부셔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대제사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 그래, 언론 목사는, 그래서 서구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그게 걸려서 검사로부터 1년 8개월인가 뭐 구형을 받았대요. 그게 자랑이라고 동영상에 나오고. 지금은 조용한데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성조기 달고 태극기 걸고 아주 극우 세력들이 감옥에 나갔잖아요. 저 서부 법원 폭동 일으키고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그 아무개 목사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세요. 좀 정직하세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엎드려서 기도할 일이지 뭔 자 하여튼 다 자기 맡은 직분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월권 행사를 하려고 그래? 차라리 목사직 때려치우고 그러면 반납하고 그냥 정치를 하든지. 마지막 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시고 듣는 분들은 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에 찔렸고 손바닥으로 막 왜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나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고 뭐 세상에 뭔 이러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뭐 많이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니 잊지 말아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대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감기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보장했는지 주셨는지 약속했는지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표적을 시험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를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충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행위나 잘못 전한 말이 있으면 다 지워지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간직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는 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다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압도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원이 가능하시고 사랑마다